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주의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니어 대학을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종강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오늘 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참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불평과 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생기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이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정하기에 따라서 삶이 변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달 12월 이달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축복의 달인 성탄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을 보면서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또 이 해를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참 11월 달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11월 달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감사해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달 12월, 12월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시는 그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감사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단어 가운데서 오직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말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서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20년 12월 14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테라피를 받았어요. 산소 테라피도 받고 여러 가지 항생제 이런 많은 약들을 투약을 해줘서 회복을 하기 위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저질환자고 나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에게 특별한 산소 테라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 온 몸을 산소 튜브로 전부 다 감싸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테라피였는데, 그것을 씌우면은 제가 숨을 좀 잘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숨을 더 쉴 수가 없어서 너무 갑갑해서 그것을 제가 막 억지로 벗겼습니다. 의사 한 명과 남자 간호사가 둘이서 저를 꼭 붙잡고 그걸 못 벗게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간힘을 써면서 그것을 벗겼어요. 벗기고 또 두 번째 또 그렇게 하는 걸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걸 벗겼더니 그들이 그냥 가더군요. 근데 그날이 아마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 딸에게 닥터가 전화를 했대요.
오늘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전화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쉴 새도 없이 나오는 그 기침, 그것이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저희 목사님들이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 자녀들이 카톡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보내주고 또 찬송가도 보내주고 또 여러 분들의 그런 간증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그것을 통해서 위안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목소리는 통해서 찬양은 부르지 못했어도 속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1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때로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가 누군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제 마음에 오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닥터는 저희 이 딸에게 오늘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한 그 시간 이후로 저는 갑자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녁을 갖다 주는
아주 작은 음식이었지만은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간호사는 더 이상 갖다 주지 않는 거였어요. 또 들어줄 수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투고를 해서라도 좀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식욕이 돋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 투고도 안 되고 외부에서 절대 음식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간호사가 저한테 별도로 스페셜로 음식을 갖다 줘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서부터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 해서 제가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12월 달에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말이나 일이나 이 말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감사는 마음의 뿌리요 또 진정한 감사는 헌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헌신의 삶, 여러분, 헌신의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 팬데믹으로 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생활이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헌신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에요. 그 나누는 삶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사는데 감사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에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에서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 또 12월 또 성탄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 만남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과 함께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학훈 구호 한 번 외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훈 외치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엿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엿.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상 시니어 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요.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 오늘 연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법을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내용과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또 이 문단은 시내산의 언약과 법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법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문단은 뭐였습니까? 성막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범법 했을 때에 그 해결책으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성막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에담의 끝, 예, 이곳에 왔을 때에 홍해죠. 예, 홍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장막을 치라, 야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설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하고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30일 후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30일 만에 왔을 때요. 벌써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 신광야에서부터 내려주시죠. 40년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르비딤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염려했던 첫 번째 전쟁이 터지죠. 아말렉과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으로 파견되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승리를 갖게 되죠.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장소를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난 지 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시내산 언약, 구약의 핵심이 된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뭐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었던 천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천한 노예의 이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애굽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그 지저분한 사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전혀 다른 고귀한 백성, 이 고귀한 가치관과 목표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또 하나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는데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위에서 말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이 법을 주시는 거죠. 이 법은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는요. 이 법을, 율법을 3대 분류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613개의 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는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도덕법이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요. 시민법으로서의 형법, 민법,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와 성결법으로 이 의식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머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실 때 제정자가 누굽니까? 제정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법은 입법기관은 입법부죠.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을 입법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정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여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을 받는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법에는요.
하라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 이단적이고 이교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그것을 하지 마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법에는요, 상과 벌이 있죠. 지킬 때는 상이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에는 뭐였습니까? 만약에 이 법을 지키면요, 자자손손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요, 벌을 받게 된다.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법의 원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바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3계명은 뭡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뭐였습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의 10계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10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나라의 모든 법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정되게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요, 이 10계명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10계명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은 10계명의 핵심 영성입니다. 이 핵심 영성이 뭐입니까? 바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10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 닮지 않은 자식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안에서 그 정신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것을 보게 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13개의 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10계명 이외에 도덕법과 그다음에 형법, 민법, 보상법을 기초로 한 시민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사 성결법인 의식법이 있는 것을 보아요. 이 부분은요, 상당히 방대한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가 연구를 해서 이걸 갖다 정리할 정도로 방대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떠한 법인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죠? 미국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와 성결,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형사처벌에 대한 법, 형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사회 또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극한 죄인에게는 아주 나쁜 죄를 범한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이 제도, 사형에 처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형을 찬성할 리가 없다,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계획살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는 도피성을 피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처벌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계획살인과 실수로 하는 미과실적인 과실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요, 그 재단이 있을지라도, 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성전 뿔을 잡으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그 순간에는 죄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그렇게 성전에서 뿔을 잡았다 한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의적 계획살인요, 엄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죠. 다음에 자기 친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납치했다는 거니까 인신매매죄를 말한 거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든지 자기 수하에 이르러서 종으로 부려먹으면요, 그 인신매매는요 가장 흉악한 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 죽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멕시코 중남미에서 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속에서 이런 인신 제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이 그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도적인 사악한 사탄에게 하는 이 풍습한, 이 잔혹한 풍습을요, 엄벌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다 죽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성 연애자는요, 엄벌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요,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풍습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자세한 디테일한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에서 동일한 범죄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 다 사형에 처한다면 또 문제 되겠죠. 그러나 이런 범죄의 위중함을 우리는 심각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확실한 너무나 무서운 죄들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남자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
예, 무당이 되면요 또 죽이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벌의 원칙에서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상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은 또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준다는 법인데요. 받은 대로.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짐승은 뭐라 그러지?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반드시 그 값어치만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람이 만약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요 그가 행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처는 상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손가락 누군가가 다쳐서 잘라져 있으면요 의도적으로 그 손가락 하나 자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법이죠. 여러분 우리 이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을 이러한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손이 입힌 사람을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다른 법리 해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법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어떤 준법 정신이나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은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 것은 물론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필요하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참 이 법의 체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와중에 여자들만 살고 있는 집안이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법만이 사람들에게 범법 행위 후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고요 혈기를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들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요 원칙이 정했는데 그것은 더 과하지 않는 바른 대로 갚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상당히 심한 그 벌 같지만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법이 굉장히 자비로운 법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에 가장 좋았었던 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질서 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게 됐죠. 물론 현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대로 할 수는 없지요. 사람은요 누군가 나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으면요 그 사람의 팔을 자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두 눈도 뽑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혈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복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만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건 잔혹한 법이 아니고 굉장히 자비로운 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참 그 속옷을 갖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요 현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서 내 편이라고 봐주고 다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외국이니까 처벌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내 편 괜찮고 다른 편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죄도요. 이런 법의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는요 본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대한 것, 그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negligence of duty care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법을 말하고 있는데 현대법으로 말하면요 민법이나 보상법, 영어는 톨트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톨트법이 되겠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요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임자는요 한 번은 봐줍니다. 한 번요. 한 번. 이걸 갖다 영어로 first bite free rule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들이받을 만한 성격이 있는지 그러한 소인지는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는 죽이지만은 임자는 첫 번은 봐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한 번, 두 번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자가요 이 짐승을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이 짐승을 관리할 때에 엄격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strict liability가 요구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는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임자도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자도.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그 라이빌리티, 그 책임을요 엄격하게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임자, 또 와일드 애니멀, 우리가 말하는 야생 동물 기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소나 뭡니까 호랑이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리고 뱀, 큰 뱀도 기르고 있어요. 이걸 기르다 여러분 손님이 와서 손님을 물거나 동네 아이들 해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지라.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엄격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법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3000년의 법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이 본인이 당사자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러한 또 다른 가능성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금, 이 보상금을 갖다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죽는 사형의 대가는 사형은요 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짐승이나 야생동물을 기르는 사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고 조심성을 길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이 구덩이 파는 일을 하다가 다음에 일을 하려고 구덩이를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일 다 끝났지만 구덩이를 파놓은 구덩이가 덮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 팠던 사람이요, 이 짐승이 빠져가지고 죽거나 다쳤으면요, 그 짐승을 갖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처리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짐승의 그 사체는요, 그 보상해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현대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현대법에서도 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그 의무, duty of care, 관리의 의무를 갖다가 확실하게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들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민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갖다가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멕시칸들이나 다른 분들 많이 이렇게 노동자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함부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랍죠?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처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서 돈을 꽂아주면요, 채권자 같이 폭언이나 함부로 겁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만일 이웃이 옷을 전당 잡히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지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이 옷은 여러분 오죽 가난하면 옷을 전당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전당 잡힌들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정 얼마나 참 딱한 처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가 질면은 이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이 저녁에는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옷이 없으면요 추위에 떨면서 감기에 걸리든지 병에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막성 기후라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맞는 이런 법들을 분명히 법제도한 것을 보게 되고,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 뭡니까? 유언비어였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언비어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겁니다.
사실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 제가 요약을 한 것을 보면요. 만일 원수의 소나 나귀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의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소를 만났어요. 근데 그 소가 길을 잃고 헤맨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머리 쫓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잡아다가 다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날 미워하는 나귀가 지금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쌤통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서 그 짐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대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에 부자의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요. 현대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때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에 대한 법입니다. 살인에 대한 법을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 지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상히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고의적으로 의도된 계획살인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미필적 살인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관리하고는 6개 토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피해 가지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참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받도록 하신 거죠. 이 제도는 현재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현대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이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이 정해질 때까지는요 죄가 없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가운데서 죄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요 법을 전공을 한 법학 박사입니다. 이런 법이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요 정말 그 정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 있어서요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도요 3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신속히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또 그의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을 아마 해코지 하고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도피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내용들 613개의 법을 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1일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법을 주셨어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법.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법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바로 이 성막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이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법이 성막과 제사법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부터요 레위기 4장 레위기까지 이 말씀에 연속적으로 이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법을 배웠습니다. 신인산 하나님의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타의 어떤 나라의 현대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법을 준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거 방대한 작업이면요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이 부분이라도 잘 음미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사랑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하모니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등대지기를 저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여기까지 계명은 점솔이에요. 처음에 솔, 민미, 도, 레도라. 솔, 민미, 도, 레도라, 솔,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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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레. 계명 여기까지 한 절입니다. 제가 하모니카로 처음에는 퍼커 주법으로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점솔에서 조금 힘들 거예요. 점솔, 솔, 민미, 미도, 레도라, 솔, 솔, 도도, 도레미, 레. 솔은 불고, 미도 물고, 미도 불고 계속 부는 게 이제 4번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호흡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둘째 줄에는 둘째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그러니까 이제 솔, 미, 도, 레, 도, 라, 솔,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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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도.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퍼커 주법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했는데요. 이런 퍼커 주법이 있고 또 단음 주법이 있어요. 예. 도는 불고 레는 마시고 미는 불고 아시죠? 파는 마시고. 예, 그럼 단음 주법은 밑에 구멍을 막고 혀로 막든지 입술로 막든지 살짝 막으면은 단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고운 소리가 나죠. 네, 이런 주법이 있으니까요. 솔, 미, 미, 도, 레, 도, 라, 솔 이렇게. 예, 두째 마디에 한겨울에 그 샘 파도 예, 모으는 작은 섬. 예.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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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도, 라, 솔, 솔, 도, 도, 시, 도, 레, 도. 이렇게. 네, 두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디, 생각하라 저등대를 지키는 사람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는 단음으로 해도 참 좋아요. 그리고 베이스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도 불 때 혀로 살짝 대고 띄면서 2번씩 내가 할게요. 네, 이렇게 퍼커 주법은 그냥 혀로 입술로 밑에 구멍을 막지 않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단음 소리 내는 거는 밑에 구멍을 막고 예, 부는 거 아시죠? 제가 단음 주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법은 약간 베이스를 넣으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지. 소리가 조금씩 틀리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 넣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단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베이스를 넣으면서 한 거거든요. 스퍼커 처음에 한 것처럼 퍼커 주법은 베이스 넣지 않고 스퍼커 주법이 처음에는 쉬울 거예요. 그냥 입을 소리를 정확하게 도소리, 레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싶으면은 입을 조금 모아서 소리가 퍼지지 않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옥타브를 좀 많이 물 때는 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주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약간 끝나는 부분에서 약간 떨리게 하려면은 왼손으로는 한머리카락을 꾹 잡고 오른손으로는 잡고 왼손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이 떨리는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초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죠.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데 재혼하면서도 또 힘들다면 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혼 시에는 프리메리탈 어그리먼 또는 프리납셜 어그리먼이라는 것을 작성할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 관계를 자세히 적지만 재산뿐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지금 이번 결혼해서 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다 미리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 내가 다른 결혼 생활에서 나서 데리고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번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 아이는 누가 키운다. 이거 결정하지만 내가 전번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가에 대해서는 뭐 양육비를 반을 받는다든가
그 아이도 양육비를 똑같이 받는다든가. 아유, 싸우기 귀찮네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데 어쩌고, 아유, 그럼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세상 살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유, 내 입으로 차마 말 못하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에 지금은 사랑하니까 싸움을 해도 적게 해요. 나중에 혹시 잘못돼가지고 또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이 가운데다 놓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재혼할 때 프리넘셜 어그리먼트 또는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뭐 이혼에 대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재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다는 개념이 이혼하고 30대, 40대도 재혼하지만 요즘은 뭐 70대, 80대도 80은 청춘이다. 재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 뭐 이래가지고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재혼할수록 이거 작성 꼭 하세요. 나이 들어서 재혼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자식이거든요. 자식들이 반대한단 말입니다. 아이, 아버지 웬만하면 그냥 사시지 무슨 이제 재혼하세요. 아이고 오마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 반대들 해요. 아, 이놈들아 반대하지 마라 이놈들아. 제일 문제는요. 이 나라의 상속권이 50%가 배우자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재혼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아이, 몇 년 살다가 헤어지면 우리 재산의 50%가 저분한테 가는데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해요. 지 재산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거의 무슨 맨발처럼 신발 하나 실내화 이상한 거 신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꼭 말썽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옵니다. 자기가 어떤 미국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대요. 살면서 이 할아버지가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한데 몇 년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 뭐 남편과 부인 마찬가지 동거했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자네는 걱정 아무것도 할 거 없네. 나 죽게 되면 이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네. 이러고 몇 번을 강조했대요.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가끔은 어디다 전화 걸어서 뭐 5만 불만 붙여. 그러면 돈이 오고 그랬대요. 그 자기네 집은 과수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감님은 엄청나게 부자구나. 나는 죽어도 저 노인네가 떠나도 큰 걱정은 없겠구나.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쓰러졌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두꺼비 같은 놈들이 둘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You out 하더니 문을 잠가버리더래요. 그 여자는 영어도 잘 못하고 신라와 바람으로 그냥 쫓겨났다고. 그런데 평소에 하던 얘기대로 너는 이 키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키는 챙겨갖고 왔다는 거예요. 에고머니나. 그런데 그 키가 뭐 어느 은행에 무슨 뭐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오래고 길고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재혼하실 때는요. 특히 결혼식은 남들 남사스럽게 무슨 결혼식을 해 이러지 마시고 식은 안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세요. 그냥 우리 내일부터 같이 삽시다. 교회에 저 가서 또는 뭐 불교 신자라면 뭐 저 절에 가서 둘이서 약속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는 하세요. 가능하면. 그래야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혼인신고도 이 나쁜 놈들이 글쎄 자식놈들이 혼인신고 할까봐 그냥 난리를 치르네요. 그러면요,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domestic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 페이퍼에다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을 해놔도 나중에 크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은 생략해도 혼인신고는 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왜 나이 먹은 부모는 혼자 살아야만 되나요? 제가 어느 여성단체에 오랫동안 나가서 이렇게 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가보면 뭘 주로 하냐 하면 붓글씨 쓰기, 꽃꽂이, 뭐 합창, 주로 이런 거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건설적인 거 하세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언제적 붓글씨고 언제적 꽃꽂이인데 왜 나이 먹으면 꽃꽂이하고 붓글씨만 써야 되는데 그럼 뭐 해요? 취직시켜주기 운동, 짝 찾아주기 운동. 좋잖아요. 왜 나이 먹으면 혼자만 살아야 되는데 짝 찾아줘서 함께 살면 좋지 않겠나요? 그러면 아이고 뭐라고 하시더라? 남사스럽다, 아유 징그럽다, 이래요. 한두 시간 강의하고 나올 때 되면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다음에 꼭 더 자세한 말씀 주세요 그래요. 이거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잖아요. 노인 아파트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노인네래요.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식들도 자기가 집에서 모시고 살지 못할 바에는 짝 찾아 드리세요. 재산 때문에 그놈의 재산, 그 아버지 재산이에요. 어머니 재산입니다. 거기다가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는 100년 시대거든요. 100년인데요. 또 세월 조금 지나가면 120세대예요. 금방 지금 70, 80 되신 분들이 120살까지 사실 수 있거든요. 왜 혼자 살게 해요? 지네들이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재혼 안 되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혼인신고 꼭 하셔야 되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동거를 하게 되면요, 한국은 동거다 해서 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사실혼 관계,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다 해서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동거를 해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보니까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그런데 동거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한쪽에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쪽이고 한쪽은 받아야 되는 쪽이라면 날짜가 안 맞아요. 우선 언제부터 동거하셨나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3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슨 3년이야? 8개월 전이지.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도메스틱 릴레이션십 리포트라고 하는 건 조그만 종이 한 장짜리예요. 이름, 남편 이름, 부인 이름, 사는 곳 주소, 이것만 간단히 적어서 언제부터 함께 살았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등록만 해 놓으시면 이후에 혹시라도 동거하다가 보면 이왕이면 결혼하고 잘 살아야죠. 근데 혹시라도 주변의 반대 때문에, 또는 이 남자가, 제가 자꾸 남자만 욕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동거관계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위자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권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동거도 재산 분할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사람들이 그저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면 이 이혼 수속과 똑같습니다. 동거하던 사람이 헤어지면 dissolution of divorce, dissolution of marriage 하면 이혼이에요. dissolution of marriage는 이혼인데 dissolution of domestic relationship은 동거 관계 해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동거를 우리 해소하자. 한마디로 이혼하자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거 관계를 이제는 해소하자. 그래 그럼 너는 동쪽에서 왔으니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에서 왔으니 서쪽으로 가자. 그동안 우리 즐거워서 잘 가세요. 바이.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둘이서 한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바이.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혼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혼 수속하는 것과 똑같이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똑같이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혼 수속과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돼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마음대로 진행하고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겠죠. 싸운다기보다는 앤서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앤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들도 보면 결혼 날짜들이 자꾸 달라져요. 그냥 와서 솔직히 얘기하고 언제 결혼해서 언제까지 살았어 몇 개월 살았습니다 하면 될 텐데 줘야 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늦추려고 그러고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당겨요. 왜 당기냐 했더니 제일 먼저 만나서 호텔 간 날짜래요. 이거 참 그따구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 한 날짜 적으면 됩니다. 별거 시작한 날짜도 함께 안 살기 시작한 날짜 적으면 되죠. 그것도 자꾸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그러니 동거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심지어는 우린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살았다는데 한쪽은 안 살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투명인간하고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 싸움이요 좀 지저분해요. 그냥 웃으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웃으면서 헤어지면 좋겠는데 허기야 뭐 웃으면서 헤어질 정도면 뭐하러 헤어져요. 그냥 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혼인신고는 꼭 해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흔한 얘기로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죠. 오리발을 내밀면 내 권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동거관계일 때 동거관계 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작성해서 이 구청이란다.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내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가 이혼 중에서 합의이혼이 있어요. 이 합의이혼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법원에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신청서 써내고 그 자리에서 내면 그날 나온 사람들 몇십 명이 됐는데 법정에 판사가 나와서 김철수 씨, 이영희 씨 불러요. 앞에 나가서 판사가 이 이혼은 강압이나 사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강제하거나 좀 속아서 이혼하는 거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땅땅땅. 망치 잡을 시간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볼펜으로 그냥 뚝뚝뚝. 다음. 안철수 씨, 박근혜 씨, 뭐 이렇게 부르죠. 불러가지고 또 다음. 그러니까 합의혼이 굉장히 쉽게 끝나요. 그런데 단 3개월 이내에 이 분적지 구청에 이것을 갖다 넣으면 이혼이 성립되고 갖다 놓지 않으면 이 판결이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는요 합의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한쪽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라고 해서 일방이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쪽이 진행을 다 했으니까.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에서 간단하게 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럴 때 합의이혼은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결혼한 지가 5년 미만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 그 다음에 공동재산이 38,000불이 넘지 않아야 되고 공동재산이 38,000불이 넘지 않다 하면 조그만 콘도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는 위자료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내놔, 뭐 줘, 못 줘, 많어, 적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합의이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조용히 썼다면 모를까 법원에다가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라고 하는 합의이혼은요 결혼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채도 없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혼 신청서에 두 사람이 같이 서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서명하고 한 사람은 답변하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패티셔너와 리스폰던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하나가 husband, 하나는 wife 이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류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서명하고 중간 절차가 없습니다. 중간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서류 전달하고 한 달이 되도록 답변이 없으면 디폴트가 되고 답변이 있으면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몇 번 가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사인했으니까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서명했는데 무슨 전달을 해요. 각자 카피 하나씩 가지고 가면 되지. 또 한 달 안에 답변하는 것 이것도 없어요. 같이 신청했는데 무슨 답변을 해. 그리고 그냥 6개월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최종 판결문 신청하고 이것은 금방 나와요. 그러나 기간은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결혼한 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는 경우, 위자료 다툼이 없는 경우는 좀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사람도 우리 이혼하려고요. 합의이혼하려고요.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한국적 개념이고 여기서는 30년, 20년, 10년, 8년 살았으면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한쪽이 포기하고 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에서 이 앤서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이의 신청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겠다. 나도 키우겠다. 위자료를 달라. 나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서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데 저는 사인은 절대 못 해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사인 못 합니다.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갈 일도 없고 사인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으면 앤서하거나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쉽게 헤어집시다 이런다면 결혼하기 5년 미만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안 됐고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단 말이지. 그래도 안 됩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결혼한 지가 6년 3개월 됐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항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혼 소송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별거한 지가 8개월 됐는데요. 그럼 자동 이혼이죠. 그런 말 없어요. 뭐 별거는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입니다. 옛날에 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갔습니다. 10년 후에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네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셨지요. 아이고 소설 같은 얘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헤어져서 살면 평생 부부입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다라는 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6개월 동안 뭐 별거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속성 이혼으로 하려고요. 제가요 좀 급해요. 재혼도 해야 되겠고요. 속성 이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속성 이혼이란 거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속성 이혼 있던데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속성 이혼이 없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또 금방 얘기하냐면 라스베가스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는 빨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일날 가서 결혼식 올리고 결혼 신고서 받아가지고 당일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 찍고 주례도 어디서 그냥 상업적 주례 뒤에 서서 사진 다 찍고 가지고 와요. 결혼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는요. 왜 그렇게 하세요? 빨리 영주권 신청하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권고해 드릴게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결혼 얼렁뚱땅 해갖고 와서 결혼했다고 영주권 신청하면 그 영주권 거의 다 기각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둘이 폼 재고 있고 뒤에 어떤 남자 하나 서 있고 주례래요. 그리고 사진 찍었어. 그 결혼 증명서라고 가져가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 못된 이민국은요. 지금은 이민국이 아니죠. 국토안보국이죠. 이 국토안보국에서는요.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한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1순위. 저는 1순위입니다. 우리 남편이 시민권자거든요. 자기는 1순위라고 영주권 신청해서 금방 나오는데요. 예, 금방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기각률이 70%가 넘어요. 여러분 1순위는 기각률이 제일 높습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 라스베가스 가서 얼렁뚱땅 결혼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만 알고 있다가 이혼할 때에도 라스베가스 가면 금방 당일로 된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간대요. 여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라스베가스는 3개월 이상 그곳에서 살았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자신이 좀 없어요. 3개월인지 3주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좀 나중에 해볼게요. 어쨌든 그렇다고 두 사람이 3주를 하더라도 헤어지는 마당에 뭐 기념여행이라도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청해서 4개월, 6개월 있다 쪄주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은 좀 단축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함께 살았다는 입증 절차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신청했을 때 똑같이 상대방이 답변해야 하고 답변 안 하면 디폴트가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쪄주면 받아요. 여러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왜 있는가 하면 한국은 합의이혼을 해요. 오늘 합의이혼하고 재혼을 그 대신 6개월 안에 못해요. 미국은 6개월이 지나야만 판결문을 줘요. 그 대신 재혼은 그 다음날 할 수 있어요. 이 6개월이 왜 있을까요? 임신 때문에요. 이혼을 했는데 엄마나 이혼하고 우리는 돌아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에요. 병원에 갔죠. 임신이래네요. 그럼 그 이혼은 무효예요. 다시 돌아와. 또 이혼을 했는데 한 석 달 지났는데 이 좀 더딘 사람들은 거 모르나 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이혼했대요. 그럼 그거 무효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한국은 판결로 먼저 주고 6개월 안에 재혼 못한다. 미국은 아예 6개월 있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6개월 안에는 쫓지면 못 받습니다. 속성 이혼 없습니다. 6개월 별거해도 쫓지면 이혼이란 거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